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는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이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완전한 신정 국가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느 누구의 지배자나 권력자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제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당시 왕이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까지 모두 장악한 절대군주였고 신의 아들로 불렸으며 때로는 신 자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의 본능상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기 쉬워지며 그 한 사람의 명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는 말로 그들에게 왕정국가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반대하며 그들에게 왕을 세울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변 국가들을 봤을 때 왕정제도를 보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인간적 욕구의 희망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령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경험하며
기적이라고 밝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죽이려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위협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애굽의 고기 까마귀옷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때도 그들에 비해 자기들은 힘이 없다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간신히 그들을 구해내고 겨우겨우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며 이리저리 치여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주변을 돌아보며 그것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주변 나라들과 자기를 비교해가며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고 왕정시대에 대한 당부를 하며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왕은 타국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만 권력을 유지 전수하려는 폐쇄적인 목적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 우위에 두어야 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이며 문화적이며 신앙적인 정서에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그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타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공감 또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평범한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뽑는 것은 왕으로도 하여금 자신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나타난 능력자나 특권층이 아닌 자신이 가진 출신적 한계와 정체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시 권력을 가진 왕들이 스스로를 신 내지는 신의 아들로서 여겼던 문화적 흐름과는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기 출신의 기원을 기억함으로써 왜 왕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인지하며 자신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왕은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말과 아내, 그리고 은금은 모두 왕권의 상징이 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이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말은 기마부대를 구성하며 병거를 이끄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즉 군사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좋은 말들을 키워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핍박과 고난의 장소였고 출애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간다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힘을 더 크게 의지함이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처럼 족장 시대에는 가문을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본처 외에 후처를 두었지만 신명기 당시의 시대는 가문 유지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타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정략적 결혼을 많이 해왔고 이는 타 문화의 유입이라는 위험성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 따르면 140여 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고 열왕기상에 따르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히 하나님보다는 그 아내들의 국가들과 관계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분열되었으며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국제적 관계도 이러한 멸망의 길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많이 쌓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매우 크게라는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은 부를 축적하기 쉬운 위치였고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축적하는 부의 원천은 모두 국가라는 이름 하에 거둬들이는
국민들의 세금과 타국과의 무역을 통한 수익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원들은 모두 국가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하지만 이것들을 잘못 사용할 경우 나라는 망가지게 됩니다. 아사왕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 용병을 사왔으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재물은 힘의 상징이 되며 이것을 이용해 용병을 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모두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되었지만 그들의 힘은 오래가지 못한 채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치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정시대도 아닙니다. 현재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혹은 입헌 군주제와 같은 정치제도 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에 이러한 구약적 사상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본문을 현재의 정치인 투표까지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같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모두 기독교인만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신명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개념들을 삶의 과정에서 결정하는 선택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지력, 무력, 정치 외교력, 리더십 등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통치를 위한 군사, 정치, 경제, 재판 등의 임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에게 통치를 시작할 때 율법을 읽고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세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면 왕은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권력을 가졌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더 고귀하고 홀리하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특별히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왕은 율법을 읽고 지켜야 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왕은 율법을 읽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국가를 관리하고 중대사를 결정하는 역할로 인해 엄청나게 바쁘다 할지라도 왕은 율법을 읽고 지켜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왕처럼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시간, 내 힘, 내 의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그때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것을 선택의 기준과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기준이 잡힙니다.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지키면서 그 명령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생각해서 깨닫고 후회하는데 막상 살면 또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바꾸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약한 의지를 고백하고 순간순간의 깨달음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방을 했지만 아직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거의 멈춘 듯 했지만 다시금 한 사건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가 다시 악화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맞춰 교회도 다시금 사역의 단계와 개방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더십들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찾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예배와 사역 그리고 갖가지 필요를 위해 자원봉사로 섬기는 교회의 식구들에게 건강과 평안으로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